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다른 방법들, 더 나은 길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질문을 많이 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오늘은 뭔가 또 다른 깊은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거기에 관한 질문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길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답도 숨겨져 있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더 깊은 의미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변화와 발전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나의 삶에 변화를 주고 발전을 가져오는 아주 좋은 주제들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이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 또 학습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또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우리의 삶을 생동함 있게 만들어주고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5, 7, 2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림에는 아주 산 위에 높이 세워진 예배당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그리스 이 종교, 이 아르메니아 종교 같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가 탑 위에 있는 걸 보니까 그냥 성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아르메니아 종교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도피할 산성이신 하나님,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성, 산성. 자,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이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 피할 성이 되시고, 또 죄의 정죄함 속에서 피할 곳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젊었을 때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사채 쓰면서 집에 가면은 사채업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저녁이 되면은 예배당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피한 거죠. 그곳에서 잠자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또 일터로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내가 피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산 위에 있는 성, 또 그 성 위에 십자가, 그리고 하늘, 푸른 하늘, 구름, 성이 있는, 그리고 산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성의 내부, 그 안에는 또 누가 있는지, 또 저 푸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또 왜 이런 산성이 필요한 것인지,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한 것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저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산성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산성 안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이 그림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이 있고요. 그 성 위에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있고요. 구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과 관계된 성경 구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본문 시편 8편 1절에 1절, 2절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시다. 다윗도 역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셨던 거죠. 또 이사야 43장 1절 이하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혹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에도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시련도 한계점에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필요한 것 바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부분에는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고난의 현장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피하고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승리의 현장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미래 비전 없으신 분들은 비전을 또 생각해 보시고요. 비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비전을 없으신 분들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과 열매를 얻고 싶다면 사과나무를 지금 심어야 되고 심었다면 잘 가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 공식 하나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힘이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121 기억하시죠? 감사한 것. 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요.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믿음으로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현실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보고 기억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그거를 더 구체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비전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GTS 묵상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벌써 이제 한 6년 됐죠. 그때 비전을 쭉 만들었습니다. 내 미래 비전, 그리고 내가 은퇴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매일 이것을 여기에 적으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지금 또 현장화되는 것들도 있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 비전이 없이 그냥 갔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들을 쫓아왔고 그 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의 여정도 이제 또 끊임없이 이제 교회를 은퇴하지만 이거는 교회라는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는 거지 제 사명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비전이 현실화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현장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죠. 자,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1, 2, 3번이 거의 답이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다윗이 많은 시를 썼어요. 그 시편은 사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역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건지시는 자시며 하나님이시며 그의 바위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산성이 피할 산성이 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23편에도 가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또 목자의 그런 또 관계성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쓴 거죠. 저에게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도피할 것이었고 바로 나의 구원이었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셨고 또 나의 리더자가 되셨고 나의 상담자가 되셨고 또 나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고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분이 되어주면 좋겠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이 역시 같은 내용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시며 피할 바위시고 방패며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다. 그래서 여기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앞글자만 따가지고 반, 요, 건하 그리고 또 바, 방, 구산 이렇게 한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시면 쉽게 외워질 수 있죠. 자, 3번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똑같이 전 적어봤어요. 내가 피할 바위시고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을 향해 손을 들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은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나의 리더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나의 축복이 되시고 그리고 참 많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로 많은 은혜의 역사를 주셨던 분이시죠. 네.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아빠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그런 관계에 계시는 분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뭔가요? 전 세 개를 적었는데요. 첫째, 사랑의 성품이에요.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성품. 이 사랑의 성품을 잘 활용만 하시면 업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고 업무의 효과적인 걸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인간과의 관계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이게 성공을 가져오는 성품이에요. 행복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힘들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께 묻고 이런 성품, 영성이죠. 이 영성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또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성품,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난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일들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갖는 게 아주 좋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2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 하나님이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친밀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신뢰, 믿고, 그 다음 의지하고, 그 다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서서 행동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소중한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삼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개인 질문이죠.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업무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오늘도 저는 그 질문을 했고요. 답은 네 가지. 열정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전문가의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이론에 정확해야 되고, 이론에 밝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임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응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늘의 일도 잘할 수 있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영감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럼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내가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활용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떤 자세로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묻고 기다리시면 지혜와 말씀, 감동과 확신의 영감을 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또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또 GTS 묵상이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